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짧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나 자식이나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음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죽음을 보는 부모의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은 부모가 대개의 경우 울부짖을 때 그 말에 녹아 있지요. 차라리 내가 죽고 너는 살아야지 하는 부모의 울부짖는 말 속에 녹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질병과 죽음이라는 큰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오래전 옛날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읽는 듯 해서 마음이 쏠립니다. 그렇죠. 호흡을 가다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들이 다다르게 된 이 막다른 골목길은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한 번 서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호흡하는 땅 위의 모든 생명은 하루하루 시간이 날짜가 흐르면 흐를수록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확정된 것입니다. 마치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잊으며 살고 또 잊으며 발버둥치며 살 뿐,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두 사람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엄청난 죽음의 권세 앞에서 참으로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한 사람이 발휘하는 믿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인간 위에 군림하는 큰 사망의 권세가 한 사람의 믿음에 굴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참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가 몰려들었죠. 그 무리 가운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의 예배와 행정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회당은 그 마을의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또 종교적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가 회당장이라 하는 얘기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를 안다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회적 위신이 높은 이 야이로가 예수님 청년 예수에게 납작하게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왜요? 23절에 그 이유가 나오지요. 그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는 간절히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함께 길을 가십니다. 이에 몰려든 무리들도 이 일이 어찌 되는가 하여서 예수님을 뒤쫓아 따라갑니다. 가는 길에 두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그녀는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입니다. 그녀는 병을 고치고자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병세는 더 심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궁에서 하혈하는 이 병은 레위기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지요. 만일 그녀가 어떤 물건을 만졌다면, 또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녀가 만진 물건을 다시 만졌다면 그 사람은 자기 몸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옷을 빨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존재 자체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춘기 시절 시작되었을 이 병이 12년이 되었으니 우리가 나이를 대략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녀의 청춘은 병과 싸우느라 다 소진했겠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투병하느라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부정하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병만 아니었으면 가질 수 있었던 결혼의 축복과 자녀의 행복을 포기해야만 했던 이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도 자식도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외로운 방에서 그녀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외로움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청춘은 그에게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웃음도 소망도 살 힘도 없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야 했겠죠.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수많은 밤을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인은 그래서 무리 가운데에 끼어서 성경을 보니까 27절에 예수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을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올 수도 없고 뒤로 숨어들어서 결사적으로 만져야만 하는 이 가난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29절이죠. 그러자 혈류 근원이 곧 말랐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불쌍한 여인이 치유를 받았으니까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이제 됐으니까 바쁜 길을 재촉해야 합니다. 어서 가셔서 손을 얹으셔서 이 어린 아이의 딸을 치유하셔야 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쁜 길을 재촉하시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애워싸 밀고 있는데 누군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을 겁니까? 그리고 만졌다 한들 그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자들은 한마디로 모르겠다, 알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위해서 행동하십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관찰해 보면 이 여인의 형편에 대한 글이 두 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가보았지만 재산만 허비했고 효염도 없고 병이 더 중하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묘사가 두 절이지요. 소문을 듣고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서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일에 대한 구절이 단 한 절입니다. 29절이죠.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런데 이 여인을 주목하며 보시는 장면은 5절이나 됩니다. 치유의 순간은 단 한 절로 묘사하고 오히려 초점은 이 일을 행한 여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이 능력이 여인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상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혈류 근원이 어떻게 말랐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에 있지요. 어떻게 해서 그 기적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해서 그 기적을 얻게 되었는가? 그러나 본문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즉각 기적에 쏟아지지만 성령의 관심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게서 당연히 치유의 능력이 나올 것으로 아주 무심하게 간단하게 단 한 절로 이야기합니다. 온통 관심은 사람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바삐 가셔야 할 와중에 본문의 관심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치유받는 이 여인에게 그녀가 그 이후에 살아갈 삶에게 관심을 향하여 있습니다.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둘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았겠지요.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다 들으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겠지요. 바쁘니까 그냥 여인을 돌이켜보시지 않아도 되지요. 나았으니까 그냥 가셔도 괜찮지요. 바쁜데 이야기를 소상히 들을 것까지는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일 행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 한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듣게 들으시고 또 무리에게 그 이야기를 다 듣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을 받던 이 여인의 속박을 끊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손을 얹어도 만져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몸을 씻고 옷을 빨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평안히 지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얻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병에서 놓여 평안할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죠. 주로 주님께서 환자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를 만지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염케 되는 그 위험 또는 부정하게 되는 위협을 아랑곳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죠. 만지시면서.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손가락질 받는 부정한 여인은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결사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옷자락을 만졌지만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씻고 옷을 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나으리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녀는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 뒤로 돌아 들어가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비록 여기 당시에 미신적인 요소가 그 가운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믿음일지라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일지라도 믿음은 결사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여인은 비록 미숙한 믿음이었지만 간절함 속에서 생명의 주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도 기쁘게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칭찬하셨지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 믿음이 우리 자신을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적극성입니다. 믿음은 침노합니다. 성경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계속적으로 재촉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오는 자를 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께 나아가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할 줄로 여기고 찾을 줄로 여기고 문이 열릴 것으로 여기고 기대하고 그렇게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손을 얹지 않으셔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졌을 때, 창조될 때에 그 말씀이셨습니다. 이 얹어진 손은 하나님의 긍휼의 손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고통받는 인간을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입니다. 그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말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평안히 가게 하시는 일 때문에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서 가셔서 손을 얹어 주셔야 살 텐데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시느라고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당장에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 비보를 알립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더 이상 가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상황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말씀이죠.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통과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일었을 것입니다. 저 여인이 끼어들지만 않았다면, 저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지만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돌이켜 그 일 행한 여자를 보시지만 않았더라도 자기의 딸은 살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 야이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딸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요청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집으로 가셨죠. 가보니 집에는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징표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을 다 내보내신 후에 제자와 부모만 데리고 그 아이가 누운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녀가 그 말씀을 듣고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세월을 보냈든지, 어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든지, 설령 고통 가운데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질병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을 해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을 풀어내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다시고 비창한 죽음을 죽게 하시고 부활로 하늘로 올리셔서 죽음의 그림자를 빛으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들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긍휼의 빛이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돋는 해가, 찬란한 해가 우리의 위에 머물러 사망의 그늘에 앉은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설령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믿음 있는 모든 자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하나의 믿음의 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믿음은 두려움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때에 내 타이밍에 그렇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그러나 믿음은 그런 생각마저 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십니다.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어서 빨리 가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셨죠? 보이실 관심을 다 보이시고 들어야 될 말씀 다 들으시고 하실 말씀 다 하시고 가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느라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체된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 지체된 시간은 주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딸이 살아났습니다. 일어나 걷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하셨지만은 그렇게 잘 안 되겠죠. 살아난 딸이 걸어다니고 말하고 먹으면서 그 존재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말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은 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계시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고 그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죽는 것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비웃고 그래서 최악이라고 말하는 죽음마저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합니다.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본문 말미에 가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어린 딸이 12살이라고 이야기해요. 묘하게 매치가 되죠. 12년을 알았던 이 가련한 여인, 그리고 아직 피지도 못한 때 죽을 뻔했던 이 12살 어린 딸. 예수님이 능히 이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신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에 세방되고 죽음에서 일어난 이 사람들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과 탐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온 시선을 잡아끄는 이 달리다굼의 기적은 우리가 이미 옮겨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한 움큼의 영광의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그리하여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를 조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십시다.